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이 가란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니라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그의 가족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은 다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났던 지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세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안식일에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을 찾아와서 서로 이제 논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빡빡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의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가정이 어떠합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도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세세하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딱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먹고 또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상에 드린 그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성도에게 피해가 간다면 자신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만나야 하는지 또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절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그리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먹는 것과 그리고 또 입는 것,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 대화하고 이러한 세세한 일에 다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고 이것을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가 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려고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가 있고 관심이 많으셔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하늘에서 만나가 어떻게 내렸는지, 뭐 이런 일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어떠냐면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장인 이드로가 무엇이라고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다른 신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모든 신보다 더 큰 신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면서 그리고 또 이방신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이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가정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신 중의 신이다. 가장 크신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가정에서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